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주시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며 또 구원의 소망을 주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배하는 자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와 심령이 되는 복을 주시고 또 입술이 둔하고 못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간섭하셔서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진리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과거에 가장 간악한 죄수를 사형하는 그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그럼 왜 십자가와 복음의 진수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고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믿어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풍랑도 잠잠하고 바람도 잠잠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를 향하여 걸어 나오느라 하니까 걸어 나왔습니다. 안전배가 일어나고 번이가 말을 하고 말씀만 하면은 어떤 것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두 가지죠.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니면 거짓말이다.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셨어요. 태어나기도 하고 자라나기도 하시고 먹기도 하시고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죽으실 때 피 흘리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세요. 이 사망은 단순한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 그 영적 죽음에 따라서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지옥 가는까지를 합해서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거다. 심판은 너희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상대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스가모니도 고해다. 사는 게 고통스럽다. 늙는 것도 고통스럽고 병드는 것도 고통스럽고 죽는 것도 고통스럽고 다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도
모자라지만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고통스러워 괴로워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희한하게 기쁘더라고요.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믿는 순간 자녀가 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체가 사망과 저주와 죄 가운데 있는데 인간 스스로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백수십 층이 되도록 건축을 하기도 하고 원자폭탄을 만들기도 하고 컴퓨터를 만들기도 하고 요즘은 의학도 발달돼가지고 사진만 가져가면 얼굴도 확 바꿔줍니다. 제가요 안 해서 그렇지 저도 하려면 이걸 좀 몇 개 심고 오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돼요. 그만큼 의술이 발달하고 대단하지만 예언합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죽습니다. 이거 목사님 그런 건 나도 아는데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마귀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정치로, 경제로, 지식으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해결될 줄 압니다. 안 됩니다. 전 처음에 미국 안 가볼 때, 일본 안 가볼 때 그 나라는 정치도 잘하고 잘 쏘니까 불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가보니까 우리보다 더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못 살 때보다 잘 사니까 불평불만이 지금 더 많아요. 이게 경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정치로 해결되고 선행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은 뭔가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자꾸 정성을 들입니다. 진짜 선하고 착하게 살 사람도 없고 그 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역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죄 없는 자가 거기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거기서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해본 중보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 대신 죄 없이 죽으셔야 되니까 피 흘림이 없는 적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늘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불신자들과 다른 종교인들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49제를 한다든가 혹은 뭐 돈을 받다 바친다. 돈을 받다 바치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 없는 자가 우리 대신, 그래서 늘 얘기잖아요. 이웃집에 닭 잡아 먹었으면 돈을 얼마나 줘야 된다고요? 닭값. 돼지 잡아 먹었으면 얼마나 줘요? 돼지값. 사람의 죄는 돼지 가지고 안 되고 소 가지고 안 되고 닭으로 안 돼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오면 죽으실 거다. 양의 피를 흘려야만 죄 용서받습니다. 아멘. 예수님 보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분은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귀하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존귀합니다. 이래서 존귀받고 영광 받는 분이 아니셔요.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하고 낮게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그렇게 고난받고 죽어야 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이 자녀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죄를 이겼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이 혹시 안 믿어지는 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았고 역사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오늘 나옵니다.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이 해골의 골 사형장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장례하겠다고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산헤드린 공예는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혼해가지고 빌라도에 가서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도망하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빌라도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장례하겠다고, 잘못하면 오해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장례하는데 쓰임받았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그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는 산헤드린 공예의 회원인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을 보면 공예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한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라. 이 요셉이 산헤드린 공예에 무지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결안할 때에 저요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믿는 사람을 욕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당당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하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욕먹을 수가 있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고 부활하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내가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믿는 내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내가 믿는다면 내가 이익이냐 실패냐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성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 불리하면 얘기하지 않고 손해보면 얘기하지 않으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주여하고 찬송하고 그건 믿는 사람이래요. 믿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니다고 제가 안 했습니다.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죄 없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믿고 순종해 사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취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믿으니까 한번 해볼까가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의롭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늘 분명하진 않고 약해질 때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여기 보니까 그것을 숨기더니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말하지 않더니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인데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통회했겠습니까? 그 가슴 아픈 통회와 찔림에 대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장례해야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죽는 날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장례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공의 이원이고 부자였어요.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볼까 싶어서 밤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온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믿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장례 향품과 침량을 준비하고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장례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건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아무나에게 주신 일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고난을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예요. 그 부자들이 무덤인데 유대인 그 성지에 가면은 무덤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매장을 하는 게 아니고 굴이에요, 굴. 굴인데 그게 큰 돌로 막았는데 혼자서 움직일 수 없도록. 왜냐하면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는 습기가 많지만 그 중동은 건조해요. 그래서 그 무덤에 장례하고 다른 사람이 죽으면 또 그 무덤에 장례하고 이렇게 하는 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전 약 78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는 강포를 당하고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건 죄인들과 같이 살인강도 같이 죽지만 부자의 무덤에 장례 지낸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애굽에 가셨다가 나사렛에 사시고 걸어다니는 모든 것,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엘리엘리 사박다리에 부르짖는 것까지 그의 죽으심과 무덤까지도 이미 수천 년 전 수행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겠다 하는 바로 그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더니, 참 재미있는 건요, 예수님이 제자가 12제자가 남자예요. 다 어디가 부른 적 없어요. 끝까지 무덤에까지 찾아간 사람은 여인네들입니다.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역시 이제는 안식 후 첫날, 요즘 말하면 주일이죠.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게 됐는가? 그들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찾아간 사람들도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도 여자들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게 살로메라고 또 한 사람 더 나왔어요. 여러분, 남성이라고 무조건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성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배우고 전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도 여성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남성들은 그 쪽팔리게 전도하고 쪽팔리게 기도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또 역사적으로 가만보면은 순교하고 믿음을 지킨 지도자들이 남성들이 또 좀 많아요. 소수예요. 남성 성도 여러분, 남자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예수님을 신앙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여성들이 먼저 가서 그냥 헌신하고 사랑하고 믿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대제사장쯤 되면 신앙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향하여 주여 이렇게 보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속이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꾸로 하죠. 아마 대제사장이 들을 때 예수님은 거짓말자, 속이는 자, 이단의 괴수,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세우리라 못 알아들었죠. 예수님 몸된 것을. 스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망령되다 그랬어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까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아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거짓말같이 보일 겁니다. 속임수같이 보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실로 믿어져요.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성경 보면은 전부 다 거짓말 같아요. 속이는 자 같아요. 홍해가 갈라졌단다. 거짓말 잘하네. 모두셀레가 696년 9세까지 살았단다. 아유, 공갈 때리지 마라. 처녀가 아들 낳았단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교회가 부산에 있을 때에 해운대 전도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씩 붙여서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난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그 자매를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직접 가게 되었습니다. 부산 영옆에 보면은 교원 공제 빌딩이라고 있어요. 거기 어디 건물 한대요. 성경 공부할 장소가 없어서 그 2층 커피숍에서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예수님을 영접한 걸 축하합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저 예수 영접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럼 왜 영접했다고 그때 말했습니까? 하도 해리해서 그냥 해준 거지요. 저는 목사님한테 내 마음을 처음 얘기합니다. 저는 마귀를 믿는 사람이고 마귀한테 경배합니다. 마귀 노래도 부릅니다. 난 그런 자매 처음 봤어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서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더래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 투성이라. 무슨 사람이 수백 년 산다든
홍수가 있었는데 8명이 살았다든가, 홍해가 갈라졌다든가, 처녀가 아들 낳았다든가, 물고기 2마리 버릇해서 5천명이 12가기 남았다든가, 전부 다 거짓말, 전부 다 사기꾼같이 들리더래. 자기 안 믿어진대.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복음 전했더니 안 믿어진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믿어지냐? 믿어진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겠느냐? 하겠대. 그리고 영접을 했는데 다음에 가니까 안 나왔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도 영접 가짜로 했는지 몰라요. 반성에 어떤 청년이 귀신 들렸었어요.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속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거짓말 듣지마 믿지마 하면서 이렇게 한대요. 귀신이. 저는 가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사역을 많이 했어요. 가끔 제가 물어요. 속에서 뭐라 하니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전부 다 거짓말로 보입니다. 속이는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께 정말 사실로 다 보입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은 겁니다. 돈이 필요한 거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은 오고 고통은 옵니다. 권력만 가지고 어떤 나쁜 짓을 해서라도, 어떤 사람을 죽이더라도 권력만 가지면 성공이고 행복하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권력을 가질수록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공부도 필요합니다. 공부 많이 하면 출세한다.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공부가 꼭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속임수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이루어지고,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면 높여진다. 네가 사랑하면 사랑받게 되고, 나누면 풍성해진다.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요, 설교할 때 늘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성경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이게 갭이 생기더라고요. 성경하고 세상하고 갭이 생겨요. 이게 안 맞더라고요. 이게 안 맞는 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나중에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시고, 믿는 자 속에 제뿐만 아니고 모든 믿는 자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진짜로 알고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건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기도의 응답이고 권세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와, 이 성경 말씀이 진짜가 맞구나, 사실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아, 이게 다르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보입니까? 제사장들과 같이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거짓말쟁이로 보인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안 계신다 안 했거든. 모릅니다. 목사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 읽을 때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직분을 가진다든가 뭘 열심히 한다가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사실로 믿어지고, 세상의 사람 말과 환경이 얼마나 거짓이고 얼마나 가짜라는 게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을 때 그래요. 목사님 성경 믿습니까? 난 다 안 믿어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다 못 믿어요. 믿다가 믿는데 잘 행하지를 않는 게 많아. 그건 진짜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늘 모든 삶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지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아는 사람은 예배를 열심히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인 줄 아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수십 년 예수 믿는 데 있는 성질 그대로 있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교만해지고 말만 많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짜가며 살고,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겠죠. 그러나 정말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믿으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새벽 4시에 교회 오면 돈 100만 원 준다. 정말 믿으면 이거보다 더 많이 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 오지 마세요. 안 줍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 같은데 본인이 자꾸 속아요. 정말로 믿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임재와 역사와 말씀이 성취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이 혹시 이분이 거짓말해가지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다시 살아났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고 했더니 빌라도가 너 군병들이 있지 않느냐 가서 지켜라. 이들이 거짓말하지 못하게 훔쳐가지 못하게 해서 도를 해서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살아났다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진짜 살아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로마 고병이 창을 같이 찔렀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으면 피만 나와요. 심장이 뛰기 때문에. 심장이 딱 멈춰야만 물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고 정말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받으면 변화받고 기쁨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고, 이게 우리만 믿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수없는 사람이 믿었던데 그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생각합니까? 그 중에는 우리보다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훌륭하고 착하고 높은 자리에 부자 다 있었어요. 우리가 평생 생각하고 연구해도 책 몇 권 읽지도 안 해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경험도 별로 없어요. 그 조그마한 경험과 지식 가지고 무엇이 성경이 맞느니 안 맞느니 이게 뭐 진짜니 가짜니 교만한 거죠. 그러면 2000년 동안 수없이 증거되고 검증돼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몇십 년 살지도 않으면서 그것 가지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믿을만 합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고,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지만 죄였지만 죽으실 뻔 살아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 마음대로 정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런데 뭐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사십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님이 병원에 계셔서 저 동아대학병원에 평생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걸 싫어하셨대. 제가 갔습니다. 어르신 좀 많이 힘드시죠? 예. 마음대로 안 되시죠? 예. 따져보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만 마땅마땅.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전하려는데 그 환경이 좀 안 좋아서 못 전했어요. 마음이 아프지요. 제가 나오는데 그래요. 날 불러 세워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내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속은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고 신하고 영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히 믿으세요. 그 사실이 내가 정말 예수 믿어야 구원 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면은 그 다음에 행동이 나와야지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마땅하죠. 하라가 아니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에게 이건 말 안 해준다.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우리 어떤 집사님이 예수 믿어 근데 절대로 안 믿었대. 그 다음에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전도한 사람 자기 따라서 따졌대. 왜 당신은 예수 믿고 장로님인데 왜 나한테 말 안 해줬냐고. 그래 나쁜 사람이냐고 따졌대. 그래 내가 그게 맞는 거다. 그게 그걸 내가 정말로 믿으면 말해야지. 말 안 하고 있다. 나만 입 닫고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어야 되고 확실히 있게 믿어야 됩니다. 성도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약하고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않고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예수 믿는 사명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예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